영원히 살리로다. 가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을 어린아이 젖먹듯 힘까지 다 발휘해가지고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뇌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우리 뇌가 다른 거는 정말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하고 억지로 웃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도 억지로 하하하 하고 웃으면요, 뇌는 기분 좋아서 웃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도파민, 엔돌핀, 여러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서요 여러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기쁘게 웃으시고, 웃음이 별로 없더라도요 억지라도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전에 원로 목사님을, 이전에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을 저는 많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스님 행정도 부목사가 돼가지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조언 또 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지금 연세가 90이 다 넘었는데요. 1990년대에 우리 교단에 노회 총회장을 2분 했어요. 총회장을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2분이나 했어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를 후임에게 물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면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 후배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 생각에 정말 딱 한 가지만 정말 도움되는 말씀을 한다면은 어떤 말씀을 저한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일들, 불평할 일들, 원망 들을 일들 정말 많은데, 우리는 범사에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매주 동안 이제 들어올 때도 범사에 감사한금 이렇게 드리고, 생활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무진장 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감사합니까? 다른 어떤 내용도 참 많을 텐데 목회자가 먼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이 모든 것에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또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리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요만한 이제 컵이 있으면은 아무리 부어도 여기까지만 차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키우고 감사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시편 23편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오늘은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니에 불고 시어 불게 할랐고 물가로 인도하신 게 어쩌을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거식하신 게 다 거시기 땜시 그라요. 오매 좋은 거. 내가 뒤질 뻔한 골짜기가 허블나게 컴컴한데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팽이와 몽디가 겁나게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글박에 기름 부으신 게로 내 잔이 허블나게 넘친단께. 아따 나는 평생 거시기해도 그 양반 옆에 오지게 붙어 갖고 맞아 뒤지도 징하게 붙어 아멘하고 살라불어. 여러분 아멘 있으십니까? 경상도 버전보다는 전라도 버전이 더 실감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비상시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만났을 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 양떼들을 꼴을 먹이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다 끝까지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유턴해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다 보면은 거기에 험한 골짜기가 있죠. 문제는 그 골짜기 주변에는요, 늑대라든지 사자, 곰 이런 야생 동물들이 이 양떼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떼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던 귀에 익숙한 목자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막대기와 물맷돌로 적으로부터, 야생 동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실 때에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간증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길에는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어느 누구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사울왕이라는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가 있는데, 오죽하면은 정말 버티다가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하면서 그 왕의 다리살을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아들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어서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요, 다윗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녔고, 우리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어쩌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위기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고 우리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브리또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죠.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그 가운데 어깨에 뽕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상태 안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태워서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건너가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흥분되었던 이 마음들, 사람들이 세워주니까 우쭐한 그 마음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 되도록 제자들은 역풍으로 말미암아서 배를 더 이상 저어도 아무리 앞으로 가지 않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새벽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그때가 가장 피곤하고 힘들 시기인데,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러 가시는데요, 물 위로 걸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던지 유령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다, 내니 안심하라.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안심하고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은 나도 명하여 나도 걷게 하소서. 베드로 보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물에 빠져버렸죠. 예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고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냥 노젓고 힘든다고 해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미 다 알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 그때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또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러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나라 축구 레전드 차범근 선수가 축구 국가대표팀으로서 너무 많이 혹사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물집이 생기고 무릎에 연골이 나가고 이러면서 더 이상 뛰지를 못하는, 그렇지만은 이걸 또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프다고 호소하면은 더 이상 또 안 되기 때문에 숨기면서 뛰었습니다. 도무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기독교인 가운데 이영무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감독, 이랜드 감독을 하시죠. 이영무 선수가 나랑 같이 내가 잘 아는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지 않을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차범근 선수를 데리고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걸 붙들고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원장님이 돌아보시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무릎이 갑작스럽게 너무 뜨거워지면서 완전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치의가 있어요. 그 주치의한테 가서 한번 봤어요. 분명히 주치의가 한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술하자. 수술하면은 그래도 빠르면 한 3년 내에 다시 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대로서는 선수 생명 끝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빨라도 3년 동안은 뛰지를 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참 왕성할 때 3년 쉬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축구 선수가 그 정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축구 주치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수술을 했냐고,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 물집도 사라지고 찢어졌던 연골도 다 붙었고 너무 이상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 간증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 1978년도에 독일 분데스리가로 그는 해외 선수 가운데 첫 번째로 해외 선수가 되어서 차붐이라는 레전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간증 가운데 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우리는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그리고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전기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사는 집에 TV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이제 TV가 있는 집에 이제 주중에 하는 연습곡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갑니다. 저도 따라가는 거죠.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 길에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해가 지고 나면은 거기는 묘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되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엄마 손에 꽉 붙들려가지고 정말 그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눈 감고 걸어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게다가 그때 방영했던 게 뭐냐면은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옥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옥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막 관이 일어나고 관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무서운 거였어요. 그걸 보고 나서 내려가는데 도무지 갈 마음이 안 챙기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 자고 가면 안 돼. 너무 무섭다. 그래도 불구하고 엄마가 났을 때 엄마 손에 딱 이렇게 끼고 팔짱을 끼고 옆에 옆구리에 이래가지고 눈을 감고 그러면은요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내가 이 길로 가면은 두려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여겨진다면은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들고 걸어가면은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서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엄참한 골짜기에서 양떼들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이제 공격하는 사자나 늑대나 곰을 다 물리치고 나면은요,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초원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수성찬입니다. 또 양떼들 가운데 돌아보면요, 양떼들 가운데 가끔 찢긴 양떼들이 있어요. 사자한테 잠시 물렸던가 늑대의 공격을 받았던지 이러면은요, 상처가 나 있고 찢겨진 그런 양떼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발라서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그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원수의 앞에서 자기가 진수성찬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다윗을 골리앗을 죽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국구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일약 스타, 차기 왕, 이런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때만 되면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죽이려 했던 그 왕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에, 나이 30이 됐을 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7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진수성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해 준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고통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 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 2024년 조사인데요, 17세부터 70세까지 73.6%가 한 해 정신건강 문제를 다 경험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 25%가 평생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우울증 환자도 작년에 110만 명을 넘어서 5년 동안 33%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이미 300명에 육박하여서 5년 동안 40%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게 많았는데 요즘 또 의술이 좋아져서 그 병은 너무나도 치료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마음의 질환은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서도 마음의 고통 때문에 있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처에, 마음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에스더를 읽으면요, 너무 좋아요. 에스더서를 읽으면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고향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난 곳은 하만입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니까 하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고향에 나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 하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유다 민족을 멸할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멸할까, 그렇게 작정을 펴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이미 멸하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온 유다 민족들이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는 결국은 하만이 영모죄로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하만이 모았던 모든 저살들은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돼서 모든 것을 환수해서 몰수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민족에서 죽게 됐는데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에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다가온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때에 너무 제 덩치만큼이나 큰 개를 한 마리 사오셨더라고요. 그걸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집에 묶고 놨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좀 짧게 묶고 나면 좋을 텐데 너무 길을 길게 묶고 나가지고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막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제 손을 물어버렸어요. 이게 와. 그러다 이제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하신 말씀이, 개는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등을 돌리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인식하고 바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서 앞을 쳐다보고 혹시 두려우면 뒷걸음질을 해야지 등을 돌리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요, 저 캐나다나 미국 같은데 산지나 이런 데 트레킹을 많이 하죠. 근데 곰이 많이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가운데서도 보면 곰을 만나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곰을 만나게 됐을 때 도망을 치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 걸음보다 곰이 더 빨라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곰을 맞이하면은 꼼짝없이 정면으로 주시하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다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뒤로 뒷걸음질하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교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는요 도망치면 안 돼요. 원수 앞에서는요 그 원수를 정면하여서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갈 때 가끔 기상 이변호를 제트 기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막 몇 메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안정을 찾고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에 우리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또 대학 시험, 또 취업 문제, 직장 이동 문제, 여러 문제들, 결혼식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위기 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으시고 내 잔에다가 은혜의 축복, 성령의 능력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청년부에 지하철 공사에 어렵게 들어갔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 공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험들이 너무 어려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이제 드디어 이제 취업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맡은 교구가 돼서 이제 교구 신방할 때 그 집에 또 아들이 돼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야, 들어가서 감사할 일이 많은데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기독교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나에 대해서 너무 저를 모욕감을 너무 많이 준다고 무시하고 허드렛 일만 다 시키고, 그 자기 동료들과 그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밥 먹으러 갈 때도 자기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버리고 왕따를 시키는 것 같고, 정말 마음에 너무 지금 괴롭다고,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직장을 이직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귀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이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 헬스클럽 다녀본 적 있냐? 예, 다녀본 적 있죠.
다니다 보면은 근육이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육 크게 하려면은 정말 무거운, 극한의 무거운 걸 들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하다 보면은 근육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 근육이 찢은 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그때 근육이 생기는 법 너 알지? 이러니까 그 원리 알죠.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켜서 근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극한으로 몰아세울 때가 있다. 더 이상 덜 힘이 없을 정도로 극한의 마음의 무게를 정말 들게 하는 인간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디고 뒤로 돌아서 도망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은 틀림없이 네 마음의 근육이 근육이 붓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근육장이 될 것이다. 그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너무나도 쉽게 견디고 너무나 쉽게 건너뛰고 넘어갈 수 있다. 왜? 나는 웬만한 걸 이제는 고통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어려운 것을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므로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걸 너무 그리 피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기 때문에 네가 기독교인을 떠나서 그 사람들과 친해보려고 한번 그래도 해봐. 아니 다윗도 그 원수의 목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자 하면서 그 강아지처럼 그 다리살을 기어다니는데, 아니 그건 우리 왜 못해? 할 수 있잖아. 너희 지금 도망치고 나면은 어디 간들 또 그런 사람 안 나타난다고 보장이 있냐? 또 있을 거야. 1, 2, 3 또 있을 거야. 원수는 항상 있어. 그러나 한번 이겨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옛날 기쁨이 회복되어서, 게다가 또 참 좋은 소식은 제가 그 교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가운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내는 게 있었는데 자기 팀 그 대표로 냈는데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1등으로 돼가지고 본사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빨리 진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더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망치거나 뒷걸음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어보십시오. 내 힘을 갭도록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 근육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 근육이 생겨가지고 어떤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발장을 끼워서 팔로 당겨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그 가운데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힘겨워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시다가 정말 그 어려운 위기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어려운 바벨을 들을 때 함께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고 우리 잔이 넘치도록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축복들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강구를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